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별이 샛별이 확 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냥 구름이 잔뜩 꼈어. 그게 사람의 마음과 같이 이 기후도 그렇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새벽에 봐서 이게 별이 그냥 샛별이고 뭐가 별이 총명하면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아. 근데 별이 떴는데도 날씨가 흐물흐물하면 그날은 뭐 날씨가 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그냥 날씨가 그냥 완전히 또 시커멓게 됐어. 이게 뭐 가을장 말하는데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비가 너무 오니까 질려. 들판에 심은 우리 배추고 뭐 이런 무들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N자로 휘어졌어. 하도 비가 오니까 배추도 휘어지고 뭐 무도 휘어지고 뭐 이파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후가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리비아에서는 또 대홍수가 났잖아요. 그쵸?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또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말로는 이제 환경을 많이 얘기하죠. 그쵸? 그러나 그 환경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이제 때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한 것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단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사도들도 또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노아 호수 때를 보라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노아 호수 때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지금 더 악하다. 더 악해요.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면 뭐가 와? 심판밖에 올 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살고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각인을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학자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본인 스스로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교기적으로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이 땅에 남겨져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 5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생이 상 얻지 못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어디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1장 2절부터 18절까지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렇죠?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면 구제가 나와.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기도가 나와.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금식이 나와.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 자, 여기에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 18절까지의 모든 중점이야, 중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6장 1절에서 너희 사람에게 보기를 알아서 너희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다 의다. 이 펜이 다양해. 의다, 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5장 끝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태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인가? 그 의를 내가 찾아내야죠. 그렇죠? 이들이 의는
뭐랬죠? 옛율법에 속한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끝나고 나서 6장 1절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 구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자, 이 구제는 뭐요? 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이 구제는 누가 관계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관계. 이 기도는 뭐요? 하나님 관계. 자, 그렇죠? 이 금식은 뭐요? 본인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구제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뭡니까? 아, 하나님과 나와의 본인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본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말하고서 뭐를 하냐? 의다 이거예요. 의다. 이 의가 뭐예요?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의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처음에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다 보면 구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제를. 그쵸? 여기 구제를 얘기하고 2절부터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래사는 것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리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쵸? 4절에 내 무잠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이것이는 너희 아비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시대에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에도 가난하니까 왜?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각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디모데한테든지 누구한테 줘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왜? 어느 지방에는 부자고 어느 지방에는 가난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쵸? 왜? 오늘날에 똑같잖아. 우리가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이렇게 쭉 있듯이 어느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활성이 돼서 돈이 많이 돌고 어느 지방에서는 시골에 땅을 파서 살기는 빡빡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 거기로 이제 헌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제인데 이 구제를 할 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광고를 다 해. 그쵸?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구제를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몇억을 냈다, 몇십억을 냈다, 또 연예인들도 1억을 냈다, 몇천만 원을 냈다, 구제를 한다. 근데 이 구제는 다 뭐가 했냐? 나팔을 딱 불어. 그러면 나팔을 불는 건 뭐예요? 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다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얘기는 내가 구제할 때 여기 예수님이 4절까지 얘기할 때 이분은 구제할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그래서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이거. 응?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분다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 줬어 했어. 이렇게 다 뭐냐? 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 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구나. 응?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구제를 할 때 남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다 알게 하는 구제는 뭐예요? 아, 나는 이미 사람들한테 영광과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게 되면 안 그래.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다 광고를 해. 유튜버 보면 굉장히 다 광고를 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사람들한테 다 영광을 받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광고를 하냐면 내 천연적인 것이 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제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때 모르게 내가 나온다고. 나 자아가 나와버린다. 그건 뭐냐? 내가 아직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내고
뭐를 내고 하는 거 뭐냐면 나라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구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자라면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 이거는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요. 이건 누군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산상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본을. 그 본을 보고 우리는 이 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자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나. 특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산상교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딱 5장, 6장, 7장을 딱 놓고 바울 사도의 글을 딱 봐봐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여기 산상교훈에 대한 말씀을 준행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성경을 펴놓고서 마태오 5장 10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가면 뭐가 생겨? 자부심이 생기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달려갈 길 다 갔는데 내게 지금 상이 주어진다니 나는 모른다. 이거. 왜? 자신이 없어. 우리가 오늘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딱 순교할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 내게 영광이 멸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는 자신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산상교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영광이 멸망이 내게 주어졌는가? 여기 예수님의 그 교훈을 내가 그대로 시켰다는 거야. 그럴 때 내 자부심이 생겨. 그때는 내게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내 오늘날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어. 예를 들어서 바로 안 끊어지고 한 2, 3일이고 3, 4일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 근데 내가 그 2, 3일간에 내가 병실에 있던지 집안에 있던지 내가 그 아픔을 쓸 때 내가 과연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것. 이거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공과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마태오 5장 6장 7장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딱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냥 마태복음의 6장에서 무엇을 이제 5장부터 6장 쭉 이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딱 보면 이건 무슨 왕국을 얘기해. 쉽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얘기한다고, 나라. 근데 이게 이제 6장 다음 절에 이게 쭉 나오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나오고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3세기부터 내려온 거야. 이 주기도문이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언제 해야냐면 맨날 주일날 저녁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뭐 했을 때 이 기도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외우고 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문 이 문의 9절부터 여기 마태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게 뭐냐 하면 표본이라고, 표본. 얘기죠. 이 표본이라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냥 기도문으로 그냥 알고 기도문으로 외워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날까지 평생 이 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나 이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에게 표본이라고. 너희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이게 교훈이란 말이었어. 산상교훈은 이게 여러분들의 산상수훈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교훈.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교훈,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가르침을 지키고 했냐,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제자거든. 형제요 제자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본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가르치는 표본이지,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알듯이 주기도문으로 외워가지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이것이 3세기부터 천주교의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날까지 몇 세기요? 18세기, 21세기니까 18세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걸 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있다 깨닫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내가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우리에게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런 걸 뭐하고 니들이 주기도문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에 보면은 전통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일단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이단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잖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영지주의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어디서는 요한일서에서 나온단 말이야. 요한일서에서 나와. 그 영지주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 응?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볼 때는 뭐 했는데, 이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제 제가 보면은 순교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순교했다는 건 잘 모르잖아. 그쵸? 그가 이제 반모섬에서 와가지고 90년도에서 95년도에 계시록을 썼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95년 썼다 그러고, 이렇게 박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1세기부터 살아왔던 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부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부들, 앞서간 그 당시에 그 선생들, 성경의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부들이라는 뭐냐면 선생들이에요, 성경에. 그 선생들이 누굴 봐서 제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들도 어린 날부터 뭡니까?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자라온 사람들이 교부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부들 속에서 뭐가 나오면 이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영기주의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육신으로 온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그들은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와서는 예수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왔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그 당시서부터 했었다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뿌리가 박혀가지고 이단이라는 곳에 나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단들이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단이라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오면 자매들한테서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교회라든지 그런 데가 다 거기서는 여자들이 원래 창시자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은 디모데에게 한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보라고.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한 거니까 바울한테 따지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이것을 사람들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기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여성들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집합체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야.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지 말고 바울 사도한테 따져. 여러분들 오늘 여성 목사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여성 목사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잔을 대요. 그러면 남자의 눈들이 어디로 가? 그 하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여름에 더우니까 뭐 무릎팍이 밑에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중동에 있는 여자들이 옷을 다 가리는 게 뭐냐면 그들이 율법에 있는 그걸 왜? 다 성경을 가져갔다가 한 거구나. 우리가 그 사도시대의 상황을 보면 똑같은 거야,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성 인권 뭐 해가지고 여성 해방 시대라 가지고 여성들이 온몸을 다 노출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 하지 말고 사도 바울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 사도 바울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성경 디모데 전후서를 보라고. 그리고 바울한테 따져. 바울 선생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따지라고. 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가 먼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그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해 엄한 죄를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 여성 목회자들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솔직히. 그렇지만 사실이야.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제가 여러분들께 이 7년 이제 6년 지금 7, 8, 9, 3개월째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따진다면은 여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고 바울 사도 베드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이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오늘 21세기 2023년도 사람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 있고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걸 믿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쓴 말을 왜 안 믿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믿잖아. 왜? 하나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믿냐?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걸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편협된 생각으로 내가 좋으면 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옳고 그름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은 모두가 죄다 이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선도 악이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 때는 갇혀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때는 갇혀왔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땅이 다 남겨져. 무조건 볼 것 없이 남겨져. 성경의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뭐 영지주의고 이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본인이 중요한 거야. 내 본인 자신이. 남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의 길을 보자고. 순교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간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게? 그들이 간 게 어떤 길인가 보라고. 여러분들 천류역정을 쓰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지옥불에 가면 나도 지옥불에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쉽게 맞아 그럼 나도 예수님이 지옥불 가면 나도 가지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실행이 이어진다. 실행이. 어떤 실행이? 이 모든 실행이 나쁘죠. 여기 우리가 산상교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들이야. 하늘의 백성, 왕국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돼야 돼. 자, 5절. 기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느냐. 딱 여기서 보면 이제 5장서부터 뭡니까? 저기 5장서부터 15절. 15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딱 나오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적어봤어도 제가 이제 안에 계신 분이 그냥 말씀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시끄러운 자와 같이 있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고 희단과 큰 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랬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건 비유라고. 너희 세지 말라. 저희는 사랑해 버리고 귀장과 큰 거리 앞에 기도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보면 그 길거리가 서서 어디에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이걸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 유대인들 풍습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몰라 범밀한 계시는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 기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기도를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다녀가지고 누구 이제 어느 장로님, 집사님 누가 기도하라고 이제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중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 의식기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막무가내 기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오늘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급이 바라니라.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할 때는 기도하는 것도 뭐냐? 자, 상과 관련된다 이거야. 자, 상과 관련됐다 이거야. 자, 그렇죠? 상과 관련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상과 관련이 됐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날이고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중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회중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다 하나라고, 하나. 우리가 개체수로, 인간의 개체수를 볼 때는 수십 명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을 볼 때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군중을 대표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야, 공중기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에는 그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혼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총각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들어봐요. 저는 이제 가지는 게 아니고 들어봐. 야, 저분은 어떤 기도를 할까? 그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하고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이건 누구냐? 하나님 대한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공중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자체, 우리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 뭐 있어. 100명이서 내가 하나, 100명이 전체가 하나 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이걸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 그건 자신이 혼자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 은밀히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갚으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병이 왜? 기도할 때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기도할 때 방해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모르겠어. 옛날에 기도원들 가면 이제 별도로 기도굴이 있잖아. 기도굴. 그게 왜냐? 골방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빗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굴을 만들어. 근데 그 기도굴이 서너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저 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가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봐. 가만히 이제 저는 뒤에 앉아서 가만히 제가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인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데서 이렇게 이제 들어봐요. 저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 맨 자기네 다 기도가 어떤 기도야? 육적인 기도야 전부. 왜 오늘날 그리스도들이 그러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예수쟁이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육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어떠한 줄거리로 어떻게 이런 말을 써야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걸 써야 되는가 그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중점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핵심을 파고들라는 건데 오늘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누가 할 때 그 기도를 들어보라고. 어떤 기도를 하는 거가 저가 뭐라 써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절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내가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날 육적인 기도는 뭐야? 다 내 본인의 자신에 관계된 거야. 우리 아들, 딸, 쉽게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애들 수능을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수능을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 대학을 가야 돼. 육적인 거.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기도들이 뭐냐면, 여기 하는 중원부원이에요, 이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상함이라고.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야.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의 원수 마귀를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봐. 저 사람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의식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막무가내 기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육적과 우리의 육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그걸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일생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할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었던 자아가 순간순간 발버둥쳐. 왜? 내 본성, 내 마귀의 모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에 너희 십자가를 잘 해가. 십자가는 뭐야? 죽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야. 왜? 나는 죽는데 죽으러 가는 거야. 매일 삶이 죽으러 가는 삶이야. 근데 우리가 내 자아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날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거듭난 영이 자라지를 못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야 나를 둘러싸였던 혼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파쇄돼서 나가는데 이거를 내가 못해. 내 영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혼 생각, 감정, 혼 생명이 둘러싸여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뜨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깨뜨려서 나와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혼 생명이 딱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단지 남들에게 나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이렇게 듣는 것 뿐이지 내 삶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상을 얻어 못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경 5장, 6장, 10장을 저희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허황중방 중원보원으로 막 이 중원보원의 뜻을 이 헬라에 보게 되면 헬라의 이 뜻을 이 중원보원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뭡니까? 시냇물이 절절절절 이 자갈로 흘러가는 소리래. 헬라의 뜻이 그래. 여기에 중원보원에 우리 개혁성경은 중원보원인데 헬라 뜻을 보게 되면 시냇물이 그 시냇가의 시냇물이 자갈을 절절절 흘러나는 소리. 그러니까 끝없이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17절에 중언부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이란 여기 단어의 텔라 뜻은 뭡니까? 수레바퀴가 자갈을 굴러가는 소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 우리에게 보면 이렇게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죠. 현대말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란 말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난 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구제할 때 남들에게 나팔을 타불어, 내가 기도할 때 주원부원 기도를 해, 내가 금식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산상교훈의 마태 6장 7장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보고 들어보지는 못했잖아. 그쵸?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마태 5, 6장 7장을 볼 때 물론 다 성경이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분이 30년의 공생을 끝내고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부른 그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내 자신에게 적용을 딱 시켜보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육신을 받고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 사람을 하늘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사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단이네, 지가 하나님이래, 제가 하나님이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람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신격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에 쓴 마귀의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내라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면 아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이제 왕국과 관계된 거고 이 요한복음 14장 17장은 뭐냐? 생명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상교훈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주제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내라는 단어. 근데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쭉 읽다 보면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와 나와 내가 너희 안에. 이 아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생명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적인 삶을 갖고 있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모른다고. 몰라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모르고 깨닫는 자도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라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다 이거 한 명이란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고린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와 합한 자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 명.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다 이거. 종교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영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4장, 17장을 읽으면서 아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아내라는 뭐야? 섞여졌다는 거 아니야. 연합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 그게 나올 거예요. 주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됐으니까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온 세상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뭡니까?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인과 악인인과 비와 해를 따같이 비춰.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는데 기도회로 가는데 그걸 드라마 깨닫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를 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그걸 내가 회개했다니까. 가르쳐주니까. 왜? 아침에 달려가는데 결함이 온 거야. 너 회개.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자아가 나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많이 느낀다고. 아, 이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들어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14신같이 주옥 같은 말씀을 썼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 안 죽지. 그런데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날 살아갔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표출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이 돼야 되는데 나라는 자체가 표출이 돼. 그러면 내 자아가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에서 다 갚아있어. 아버지 저도 죄 없어요. 제가 다 아버지 앞에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 있는 예수야. 이게 잘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육신에 있던 마리의 아들로서 33년 만에 십자가에 있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우리에게 주로 할 때는 주자가 임금이 됐다 이거. 온 세상의 임금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주 예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한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 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영.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첫날 백날 무엇을 다 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지들이 선한 일이고 무엇을 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 단어 한 단어 하다 아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다 보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봤던 성경이 틀려지게 보여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틀려지게 보인다고 성경이.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던 왜? 그냐면 성경 66권을 총망라해서 생기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서 나머지 이제 출애굽서부터는 뭐냐면 한 해의 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뭐냐면 10가지 지향에 또 강의를 했잖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뭘 정했죠? 요한일서를 정했잖아요. 강의를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총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창세기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희망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인터넷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 같이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해. 그쵸? 야, 저 누구냐? 별볼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도들도 나올 때 저 어떤 별볼이 없어. 목수아들이야. 어부들이야. 그러니까 안 믿은 거, 유대인들이.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가서 하니까 이사에서 말씀을 갖다 딱 펴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남 때리자 끌고 죽이려고 가잖아. 그것이 오늘날 이 땅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 저는 그걸 보는 거야.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일생과 사도들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본인들의 스스로 인생을 보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몇 가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중언 보내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보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가 7절을 보게 되면은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를 해요. 왜? 안질이요. 그 다메섹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오늘날 말하면 안질이야. 그러니까 매일 매일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런단 말이야. 그거를 3번을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3번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했어. 그쵸? 이게 이제 어디 나오더라? 마태복음 26장 44절. 응? 마태복음 26장 44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3번을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3번 했을 때는 뭐 별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3번을 할 때는 우리가 딱 여기 보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3번을 딱 기도했고 왜 기도를 3번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3번을 기도했고 왜 사도 바울은 3번을 기도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3번에 딱 뭐를 생각해요? 삼일성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삼일성. 누구? 부, 자, 영. 성부, 성자, 영. 이걸 딱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3번을 기도했을까? 그쵸?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이라. 그 3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고리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려줬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졌다. 이 하나의 고리를 이어진 게 누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와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만주의 왕이요 만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만주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깊이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기뻐. 안에서 기쁨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평생 몰랐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들 평생에 못 듣던 말씀을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 기뻐야 한다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는 중에서 여러분들 평생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강같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본 적이 언제예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 평생에 기쁜 일이 있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뻐 뛸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딱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기뻐 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건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을 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예편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영이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사람에게 가장 고난과 고통과 남들이 이제 떨어질 때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기쁜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꺾이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내재적인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혼이 기뻐한다고. 내 온몸, 오감이 기쁨으로 넘쳐버려요. 그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했잖아요. 제 체험을. 내가 극한 환란에 있을 때, 극한 환란에 졌을 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의 내게 기쁨과 평안. 이게 저는 일평생 살면서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느낀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살면서 가장 내 환경에서 고통과 고난과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았을 때 그 기쁨보다도 더 깊은 기쁨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죠. 너무나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옛날에는 뭐 대충대충에다 빠져나갈 수 있고 뭐 흘러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다 보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안 잘하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어느 날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영이 자랐네.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응? 모든 역사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사탄도 그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도 나에게 역사한다고.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사탄의 편에 서 있느냐, 두 글밖에 없는 거야. 중간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루가 괴롭고 슬프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해요. 본인이 이 금식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내 육체의 모든 걸 깨트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식은 나의 모든 혼적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자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 금식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 잘못. 이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깨는 거고요. 깨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살때 10일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10일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오살리 가서 기도를 금식을 하고 왔는데, 저는 오살리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소임에 넘어간 거지. 내가.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나는 금식을 안 한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그때 내가 모를 때니까. 그때는 탕자 생활할 때니까. 탕자 생활할 때니까 모르는 거지.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 육적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고픈 금식이 아니고 내가 금식을 할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저 사람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내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했듯이 금식도 하나님 보고 나와의 상관이. 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금식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해요. 광고하면 어떻게 돼? 상이 없다 이거야. 상이. 여기에서 구제와 의도와 금식은 상이 내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아버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를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받기 위함이야.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르니까
금식을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금식은 여러분들이 이게 금식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적인 내 모든 혼의 생명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오늘날 어떤 우리 정치인이 뭐 단식을 했는데 단식은 단식이 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식을 했는데 18을 했는데 쌩쌩해. 그 자기가 먹고 다 먹고 할 것 다 하는 거야. 단식은 뭐야?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그게 단식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굶기만 그게 금식이지 단식이고 금식이야?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세가 40일 단식, 그분이 단식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뭐야? 단식을 한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금식을 하지만 단식을 한 거야. 아무것도 입에 안 댔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100일 단식을 해요. 그 사람들이 100일 단식인지 뭔지 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책을 보다 보면은, 뭐 100일 전,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해골이 돼서 나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금식은.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금식하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금식하는 게 뭐냐면 내 생활에, 내 육적인 삶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1장 6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중점을 했죠.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갔을 때 내게 상이 없으면 뭐예요? 꽝하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쭉 보다 보면 10골 주는 권세, 5골 권세 이렇게 다 권세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난 천국 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미신적인 믿음 생활을 이날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상이 없어.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길 가르쳐.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지.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르쳐 준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저희가 가르쳐 준다 그랬어. 왜?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와 같은 길을 그렇게 걸어오고 있더라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들이 걸어가는 길이 제가 옛날에 걸어왔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소망이. 빛이 없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 길은 제가 살아왔던 길이고 믿음 생활했던 길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 음성 듣고 다 음성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못지않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는 자랑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나름대로 내 육신의 자랑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다래. 나는 아무것도 이 땅에 쓸모없는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것을 가느냐 이거예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제기도 금식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산상교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